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이 세상에 짓눌리고 사람에게 짓눌리고 자신에게 짓눌리고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그렇다면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육신의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았을 때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고 기고만장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는데 막상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눈의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그 밑바닥 실존적인 모습을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그 절망의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한 순간들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그 즉시로 다메섹의 각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다메섹은 로마 시대의 상업 도시로 디아스포라가 활발히 활동했던 곳인데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로 사도 바울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몸담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회심하자마자 그런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엇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사울이 거듭난 사람임을 스스로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또 나의 주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생활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치 못하면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언행심사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정말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의미와 가치 등 살아가는 삶의 방식 등 삶의 내용 등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은 한 번쯤 내가 겁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뭔가 이 세상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내 일이 잘 풀어지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건넌 이후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과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적인 신앙과 삶을 물론 다 정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건난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뭐냐, 바른 삶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가 나의 분명한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주인인 이 영적인 정체성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눈이 다시 열린 것처럼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서 세상과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소명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신앙과 삶은 그래서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가 따르는 실제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흘 만에 홧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자기가 몸담았던 그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쉽사리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이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만나게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이게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게 사울은 사람의 이목에 짓눌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과거 행적에 발목 잡히지도 않고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도 않고 오로지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알았기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바뀌어져 있습니까? 안 바뀌어져 있습니까? 참 우리는 너무 신실해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 참 신실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울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좀 만사가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충성하고 헌신하고 11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창고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고 어려움 없고 내 인생이 잘 풀어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전부가 그런 것일까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명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것에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것들, 모든 본질적인 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대로 이 땅에 은과 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 차원이 뒤바뀌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겁나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이 많다면 예수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그래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만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을 꼽자면 그래도 사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좌정승 우정승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순교하고 딱 하나 사도 요한은 자기 명대로 살다 갔지만 삶으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끓는 기름감에 7번을 넣었다 뺐다니까 발목을 집어넣는지 손목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으나마는 몸이 만시차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또 반무성으로 던져져 가지고 정갈이 들끓는 그곳에서 그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주님 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멸류관이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그 한 생에 얼마나 의젓하게 의연하게 마감합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대학생으로 사는 것처럼 인생의 차원을 바꿔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초막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아레바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바라보지 못함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좀 이제 우리의 피로나 세상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울은 AD 34년부터 37년경까지 아레바에 머물렀는데요. 사실 아레바에서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그 당시의 이름은 나바테아 왕국이었는데요. AD 30년부터 AD 39년에 걸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로마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원인은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있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고자 본처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당시 왕이었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함으로써 모욕을 안겨다 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나바테아 왕국은 우리는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던 페타라는 아시죠?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 페타를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페타라가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울이 아라비아에 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전도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이런 다양한 주장도 있는데 깊게 당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과 이런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은 또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들을 살펴볼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도 했고요, 묵상도 했고 연단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공고한 시간에 이어서
이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 가까운 묵상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참 고독한 시간이었지만은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우리의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서보다도 앞서 AD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최초의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를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바울서가 나중에 쓰여진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써진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완벽한 문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정말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대한 신뢰도 또 평가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도 사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뭐가 잘 되지고 잘 풀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세상과 단절된 자기 속에 든 묵상의 오랜 시간들, 자기의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토해낸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유대인들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대략 3년 정도를 말합니다. 성경 여러 날이란 단어 하나로 딱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3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오히려 사단의 역사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강력해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사단이 물러갈까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이 더 발악하고 덤벼들까요? 경험상 잘 아시겠죠? 잘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도 아주 더 큰 놈, 더 센 놈이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떻게 예수 믿고 살면은 좀 만사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광도 필요 없으니까 고난도 안 받겠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고난을 좀 받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게 난 좋겠다. 아니면 나는 고난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고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성경의 말씀은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연단해서 또 성장시키십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함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윗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드러난 사울의 표면적인 행적만 보자면 사울은 안팎으로 이기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항상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필요에 따라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사울을 든든히 기독교 공동체에 세워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죽음의 기로에서조차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 전도에 주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도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울 개인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내게 주신 계획의 그 가치와 의미와 절대적인 그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냈던 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주님을 깊이 만나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내 삶을 풀어가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 살죠. 그냥 막 비빔밥처럼 비벼져 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모든 면에 단순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그냥 세컨드 걸리고 살 생각 마시고 단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해야 돼. 그리고 생활도 단순해야 되고 집안도 단순해야 되고 뭘 그냥 장식하고 붙이고 뭐고 복잡하게 쌓아놓고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제가 가봤더니 얼마나 짐이 많은지 안방 건너방 다 짐을 차고 간신히 사람 하나 누울 자리만 있더라고요. 거실도 다 짐이 찼어 있어. 버리지 못하고 산더미 좀 쌓아놓고 보니까 다 쓸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못했어. 짐은 많이 가지고 살지만은 삶이 복잡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마누라 새끼들만 남기고 웬만하면 버리고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가볍게 가뿐하게 사는 거예요. 가뿐하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생각들 가지고 살지 마시고 기도해서 정리해 나가시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단순한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집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머릿속이 복잡해봤자 소갈머리 빠지고 복잡해요. 정리하고 사십시다. 정리하고 단순하게. 사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이런 점에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정체성과 방향성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계획해야 됩니다. 남은 생애가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인가 남은 걸 계산해서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살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다 놓치고 이 세상 따라갈 때 썰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붙잡으십시오. 중요한 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번잡한 마르다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마리아가 훨씬 현명한 거 아닐까요? 사울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돕는 자들이 함께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신앙, 성령에 집중했을 때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은 메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해답이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 좋을까요? 문제도 없고 해답도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문제는 있어도 해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아무 문제도 없고 해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도록 안 하셨어요. 문제가 더 갈면 갈수록 예수 믿고 나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살 때 그게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보면 참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저들 이야기 들으면 스릴이 있어, 스릴이. 뭐 이 문제는 산더미 같죠.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산더미 같고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면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그래 희한하죠. 그냥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네. 그죠? 오히려 편안해요. 그냥 이판사파이다 주님. 이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저래도 주님이 살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지직은 복권 주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걱정, 불안해서는 그래도 알량하게 뭐라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놓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놓을 마음이 전혀 없죠. 그걸 놓고 예수 붙잡으십시다. 예수 붙잡으십시다.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해 살면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예수 믿는 생동감이 모시고 진짜 내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줄 압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하던 장사 때려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하던 공부 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겉보기 다 똑같은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명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그냥 내 팔자 속안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내 성질이 아니라 예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을 흠모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겁나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이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계획대로 내 어떤 목표대로 세상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의 거듭난 삶이란 것은 이제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안에 예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거 아닐까요? 뿌리가 다른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값싼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 때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예수님 의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쫀쫀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너무 쫀쫀해. 마음이 너무 작아. 뭐 좀 여유를 가져도 될 텐데 그냥 너무 마음이 작아가지고 그냥 코앞에 바로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싶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냥 그 자기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요. 늘 갇혀서 주눅든 삶을 살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니까 깨야 합니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껍질을 깨는 결단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점들이 명확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갈피를 못 잡고 살거나 아니면 타고난 능력을 최소치로 살다가 무의미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인생이란 사울처럼 뚜렷한 정체성과 방향성과 명확한 분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사울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또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보나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긴 살지만 인생의 종말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크리스찬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날 내게 주어진 삶의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깊이 좀 묵상해야 할 줄 압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최소치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고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모든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100을 주셨던 100의 최고치를 발휘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최고치를 발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의 두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우리가 다 쓰는 사람이 없대요. 별로 한 1%는 안 쓰고 산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최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대치로 살지 못하고 최소치로 살아요. 비하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컴퓨터도 있고 사진기도 있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무슨 모든 다양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사용해. 전화 받는 것만. 할 줄도 몰라 할머니들. 그죠? 이게 최소치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중심부터 열어가고 나의 껍질을 깨고 와서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8절에 3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형제 야고를 만나고 이후에는 또 죽음의 이 길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보냈겠지만 시리아와 길리가에서 대략 8년에서 10년이란 또 다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며 우린 침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물 밑에 나서지 못하고 물 아래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밑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막연하고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 믿고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밋밋한 세월들을 오랫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한데요, 이런 시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뭡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뭔 소망도 없고 어찌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열심히 거듭났는데 지금 뭐예요 내 인생 이게? 도대체 하나님 답답한 일만 생기고 이렇게 오해만 생기고 이렇게 쌓여지는 문제만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1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일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뭔가 금세 일상이 잘 풀어지고 뜻하는 소원들이 잘 성취되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인간의 성취라는 어떤 미끼를 가지고 통로로 연결시키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거듭난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속사람, 우리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인생 자체를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믿습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들을 허용하십니다. 바울의 눈을 가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셨듯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하셨듯이 또다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물밑에서 오랜 침묵 속에 그 싹을 트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땅 위에서 높은 빌딩을 지어갑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많이 파고 들어가요. 많은 연단과 많은 시련과 많은 침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터뜨려 나올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럴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내공을 단단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담에게서의 핵심으로 시작해서 안디옥교의 어떤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쓰임받기까지 사울은 10년에서 14년이라는 시간들을 사명에 걸맞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이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언급한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하신 사울의 행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어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 사람 사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업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주요한 요인이 뭐냐? 그것은 사람 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이루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주를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모든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살았던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매 성령을 그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나는 이렇게 물밑에서 침묵의 소리를 보내야 하느냐고 탄식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이에 내 믿음을 모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나 사역의 열매를 거둔 것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이 없고 걷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겁난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방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리매김을 좀 분명히 세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